여러분, 우리 찬송가 405장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찬송가 누가 지으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존 뉴턴이라는 분이 지으셨죠. 이분은 아시는 대로 과거에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생전에 거의 이제 본인이 소천하실 때가 됐었을 쯤에 하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하늘에 도착하면 세 가지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하늘에 많이 온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예상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오지 못한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놀랄 일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늘에 왔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뉴턴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늘에 도착하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뉴턴 목사님처럼 누가 하늘에 왔는가에 놀랄 뿐만 아니라 무엇이 하늘에 있는가에 관해서도 놀랄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은 분명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장착하게 될 하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늘은 분명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장소가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이 땅에서 하늘의 여러 가지 면모에 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일례로 하늘에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때도 있고요. 또 하늘에서도 음식을 과연 먹을 것인가? 음식을 먹는다면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을 것인가? 또 그 음식의 맛은 과연 어떠할 것인가? 또 하늘에 거할 집은 과연 어떤 모습일 것인가? 또 그 거할 집의 평수는 몇 평이나 될 것인가? 또 방은 몇 개나 될 것인가? 라는 등등 이런 우리는 수많은 궁금증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어떤 질문들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그 답을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예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환난기에 순교당한 환난 성도가 하늘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이 땅에 대한 심판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 말씀으로부터 하늘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몇 가지 분명한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늘에서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미리 알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하늘에서의 삶의 특징을 아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서의 삶의 특징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하늘을 좀 더 소망하고 하늘의 삶을 지금보다 더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골로새서 3장 1절 전반부에서 다음과 같이 한번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하늘에서의 삶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있는 그것을 더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현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여러 가지 하늘에서의 삶의 특징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세 가지 특징만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차례대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늘에서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이 세상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여전히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늘에서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늘의 삶을 마치 이 세상의 일과는 담을 쌓고 영원히 작별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하늘의 삶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 골치 아프고 죄된 세상사를 계속해서 한다면 하늘에서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일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의 일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근거로 오늘 지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순교당한 대환란기 성도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이 다섯째 봉인의 다섯째 봉인을 여신 후에 나타나는 이 환란기 성도들은 바로 첫 번째 나타나는 환란기 성도들이 되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들은 하늘에 지금 있으면서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이미 알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지금 대환란기 기간 동안에 땅에서 환란을 당하고 하늘에 올라와서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10절에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의 피해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환란기 성도들이, 지금 하늘에 있는 이 환란 성도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있으면서 땅에 자신들에 대한 원수 갚아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탄원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피해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을 언제까지 진행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땅에서 자신들을 죽인 자들이 아직 심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마치 지금 어떻습니까? 내려다보듯이 정확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알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순교를 당해서 하늘에 와서 위로를 받고 안식을 누리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의 일의 상황을 알고 이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0절에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음성으로 주님께 외쳐 말한다는 것이죠. 어떤 내용에 대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들이 겪었던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들만 땅의 일들을 아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늘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이 땅의 일들을 여전히 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풍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우리가 조금 더 뒤로 가시면 계시록 1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면, 자, 우리가 1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해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더라.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9장의 1, 2절의 말씀의 내용은 앞에 나와 있는 18장의 큰 바빌론의 몰락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성도들이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19장 1, 2절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요, 이 지금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18장에 나와 있는 땅에서 큰 바빌론이 멸망한 사건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들은 앞에 나와 있는 환란기 첫 번째 성도들과 동일하게 지금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성도들은 마치 요한이 땅의 일들을 내려다보고 18장에 그 내용을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그들도 알고 19장 1절 2절에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시록을 전체를 한번 보시면 이 계시록은 하늘의 위에 있는 일들, 천상의 일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이 땅의 이야기로도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계시록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계시록 내용을 읽어보시면 하늘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 보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계시록 2장부터 3장은 하늘에서 지상에 있는 7교회를 내려다 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 7교회를 어디서 예수님이 내려다보고 계십니까?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4장부터 19장 중반까지도 이 땅에 임하는 대환란의 심판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도들도 이런 관점에서 이 땅의 일들을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 사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이 땅의 일들을 알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 가 있는 구약의 성도들이 큰 구름을 이루며 우리를 둘러싸고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인데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그 다음 구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뭐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경주를 달리며. 여기서 우리는 증인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증인은 스타디움의 관람석에 앉아서, 우리 경기장의 관람석에 앉아서 경주를 지켜보는 관중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을 보시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첫 번째 그림이 바로 그리스 지역에 있는 현재도 현존하는 그 옛날 원형 경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형 경기장의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으면서 아래에 있는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경기를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이 사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구름과 같이 많은 증인들이 큰 구름을 이루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경주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증인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문맥을 따라 보시면 앞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 말씀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앞에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언급하는 이 믿음의 조상들은 이미 자신들의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리고 완성해서 이제 하늘에 있으면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우리를 격려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이미 끝내고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때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도 역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가시면 9장 31절에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 31절입니다.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도,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도 땅에서 지금 예수님과 관계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이미 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들 역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하늘에 있는 우리가 이 땅의 일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뒤로 넘어가셔서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서 더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분명히 지금 하늘에서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아는 것을 통해서 큰 기쁨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받는 일을 하늘에서 우리가 안다는 사실을 예수님 역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누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어떤 큰일이 일어나고 특히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하늘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늘에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꼭 필요한 만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하늘에서 우리가 이 땅의 일을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어쩌면 부담스러운 사실이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 세상의 일을 알게 되면 오히려 걱정 근심이 되면서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제대로 못 누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가 됩니다. 하늘에서 이 세상의 일을 알 때 오히려 하늘의 기쁨과 행복이 더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좋은 점이 이 세상의 나쁜 점과 대비되면서 하늘에 있게 된 것을 더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7, 8월에 제가 한국에 계신 제 가족과 아는 분들이 이 한국은 엄청 매우 더웠다라는, 그래서 그것으로 더위로 인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상대적으로 이 시원한 밴쿠버에 있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더 들게 되었습니다. 또 이 시원함의 행복감이 얼마나 큰가를 더 한번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대환란 기간을 이 세상이 통과할 때 우리는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으십니까?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면 우리는 곧바로 지금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 오시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동안 이 세상은 대환란 기간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이 세상 일을 알게 된다면 사실 우리는 하늘에 있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더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늘에서 바라다 보는 그 대환란의 비참함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주님께 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으로 다시 한번 가셔서 성경 말씀이 이것을 보여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계시록 7장 되겠습니다. 7장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 환랑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이며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의 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자, 그래서 분명히 이들이 누구냐면 큰 환난에서 나온 환난 성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또한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터인즉. 자, 그러면서 15절에서는 그들이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16절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지금 16절은 무슨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올라온 이들이 땅에서 조금 전까지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17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마지막 구절을 우리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이 환난 성도들이 왜 그렇게 좋은 하늘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뭔가 슬픈 일을 발견해서 그래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겠습니까? 분명히 자신들이 조금 전에 고생했던 이 땅의 어려움과 지금 하늘에서 누리는 참 기쁨과 행복을 비교해 봤었을 때 너무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조금 전까지 그 큰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금 이 좋은 천국에 있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가 너무 커서 눈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좋은 하늘에 올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늘에서 우리가 이 땅의 일을 아는 것은 오히려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감사하고 하늘의 복을 더 기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자신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해서 의의 천년왕국을 세울 때까지는 이 세상의 일을 하늘에서 필요한 만큼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늘에서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우리의 개인의 과거의 삶을 여전히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하늘에 가서도 우리의 과거의 삶을 여전히 기억한다는 사실을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0절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한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지금 이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이 땅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들은 지금 하늘에 들어와서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보고 자신들이 과거의 삶을 잊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늘에 올라와서도 자신들이 겪었던 삶의 내용을 기억하는 모습을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5절 한 번 더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라. 여러분, 왜 지금 아브라함이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억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생전에 너가 받은 좋은 것들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지금 지옥에 있는 부자는 분명히 자신의 삶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지금 하늘에 있는 우리가 낙원에 있는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위로를 받으려면 과거에 고생했던 것을 기억해야만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말을 빌어서 지옥과 하늘에 있는 두 사람 다 이 땅의 과거의 삶을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늘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일들을 더 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사에서 하늘에 간다면 가기 직전이 아마 우리의 기억력이 어떻습니까? 가장 희미하고 약한 때가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치매라고 불리는 그런 병을 앓으셔서 기억력을 상당히 많이 상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혼에는 이런 기억력 감퇴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는 죽음이나 약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서 하늘에 가더라도 우리의 혼의 기억력은 과거와 같이 뚜렷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사실 정확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다가 이 땅에서 고생한 일이 문득 생각난다면 이 좋은 하늘에 온 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께 더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가 옛날 과거에 이 땅에서 고생했던 일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낙담이 되고 걱정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께 더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더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죄 지은 일이 혹시라도 생각이 났다면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지 아니하고 지금 하늘에 오게 됐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과거에 이 땅에 있을 때 믿음으로 했던 선한 일이 생각난다면 예수님께서 주실 보상과 상급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하고 게을리했던 일이 생각난다면 우리는 그 순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무엇을 기억할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못한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또 우리가 못한 것에 대해서 어쩌면 후회하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사실 더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의 일을 열심을 내서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분명히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삶의 마지막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삶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여전히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늘에 도착하면 모든 것을 저절로 한꺼번에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하늘에 도착하면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배우게 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근거를 우리 다시 한번 계시록 6장 10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 보시면
흥미롭게도 10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여러분 지금 한번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환란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죠. 첫 번째 환란 성도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온 환란 성도들의 행적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사도 요한은 그들의 행적 중에서도 주님께 질문하는 모습을 유독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기하게도 사도 요한은 그들이 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그들이 주님께 질문하는 그 모습을 유독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주님께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입니까?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가서도 여전히 우리는 뭔가를 배우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품에 누울 정도로 수제자였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장수하는 복을 주셔서 100세까지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지금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4권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영적으로 아는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100세까지 그가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보다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에 간 요한도 지금 배우기에 바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놀라운 곳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 존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도착했었을 때 우리가 하는 가장 첫 번째 일 중에 하나는 바로 하늘에 있는 놀라운 것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열심히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계속 배운다는 사실을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점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지금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예수님의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보여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장차 있게 될 시대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계시의 전짐성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알고 계시는 이 모든 내용들을 한 번에 다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주시지는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천히 자신이 아시는 모든 내용들을 그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늘에 가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늘의 일들을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하신 분이시죠. 무한하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유한한 우리가 한꺼번에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뵈어서 예수님의 과거 일을 간증으로 한번 듣는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과거 일에 대한 간증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영원전부터 시작되겠죠. 우리는 기껏 120년 살아야 우리의 간증이 120년 전부터 시작되겠지만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사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간증의 내용은 영원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다 배우려면 우리의 능력 또한 역시 무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늘에 있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한 그분들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끝없이 배우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자신의 하늘에 관한 설교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될 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그것을 미처 몰랐군요 라는 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 배울 것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미처 그것을 몰랐습니다 라는 말을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게 될 말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늘에서의 삶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힘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 일을 여전히 알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격려를 받고 힘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는 믿음의 경주를 이미 끝내고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잘 끝내고 오라고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응원하겠죠. 이미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끝나고 하늘에 도착한 그 성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그들이 둘러싸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한다면 격려를 받고 더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한번 천사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천사들도 역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장 먼저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 좁은 길을 가장 먼저 완벽하게 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어떤 내용을 중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힘을 내라는 그런 중보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즉 하늘에는 온통 우리를 응원해주는 존재들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약간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한번 마음을 여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몇 분 안 되는 우리 성도분밖에 없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위에는 하늘의 성도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분명히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하늘의 성도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분명히 응원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들 역시 우리를 보면서 응원해 줄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지금 현재 응원해 주고 계실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성도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큰 음성으로 외칠 만큼
그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먼저 하늘에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먼저 천국에 갔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섬겼던 우리 갈보리 사랑침례교회를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기도를, 그런 부탁을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에 갔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하는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과연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환난 성도들이 보여준 것처럼 땅의 일에 역시 관심을 가지고 땅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 탄원하는 그런 말을 주님께 분명히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수많은 성도들과 천사들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힘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에서도 계속해서 배우게 된다면 우리는 사실 지금부터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배워서 우리가 다 안다고 가정하더라도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또 배울 것이 있다면 사실 어느 누구도 지금 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다 외웠다 하더라도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늘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새롭게 뭔가를 배우게 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을 기준으로 나는 다 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나보다 성경 지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기준을 두고 교만해질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안다는 기준을 하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기준을 하늘에 두어야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해져야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계속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랍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가서 주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배운다면 사실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이 땅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과 행동에 대한 기억이 뚜렷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생각날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한 번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들을 다 분명히 기억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잘한 것이 있다면 칭찬과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보상의 손실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후회해도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 돌이키고 회개해야 그만큼 손실과 후회가 적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늘에서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로 맞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 수많은 성도들과 천사들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분명히 내려다보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좀 더 힘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늘에서 배우게 될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힘을 내고 겸손해지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시고 우리 오늘 들은 말씀